네,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인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코가 석자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코가 아니라 이 콧물을 말합니다. 이 콧물이 석자나 흐른 상태. 한자가 얼마냐면 30cm. 그럼 석자는 몇 cm? 90cm. 내 콧물이 코에 달려서 90cm가 쭉 흐른 걸 난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없군요. 저는 90cm는 아니더라도요 한 50cm는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다 보니까 콧물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여기서 땅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눈을 탁 떴는데 코에서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한한지. 그런데 그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또 깊이 제가 만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코가 석자일 때는요 솔직히 옆 사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코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콧물이 이만큼 흘렀는데 그래서 내 상황이 너무 급하다. 내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코가 석자다. 어느 한 병원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응급실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퇴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운을 벗는데 갑자기 구급차가 이용이용 하고서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동료 의사가 말합니다. 오늘 당직 아니시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쉬세요. 그런데 이 의사는 맞습니다. 몸은 피곤합니다. 당직 섰고 녹초가 됐고 집에는 아픈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치료에 같이 가담합니다. 이 의사가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저는 그 순간에 제 안에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대요. 하나는 야, 너 좀 쉬어야 돼. 너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당직 썼고 너 바보야? 다음 사람 넘겨주고 너 빨리 퇴근해. 근데 또 하나의 소리가 들리는 거는 야, 맞아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한 사람이라도 좀 달라붙어서 어떻게 살려야지. 너의 손이 필요해.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유가 정당했습니다. 이거는 핑계가 아니라 사실이죠. 나 퇴근해도 돼. 내 근무 시간 끝났잖아. 근데 그 사람은 퇴근해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그 정당한 핑계, 정당한 그 사실이지만 그 정당함 속에 숨어서 집에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이것 좀 하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몸도 피곤하고 형편은 때로는 그거 안 하고 싶은 형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 코가 석잔데요, 나 바빠요, 나 쉴 시간도 잘 없어요, 좀 쉬고 싶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사실 뒤에 나는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 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와 민족 시대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거룩한 부담감이 확 밀려오는데 내 현실이라는 정당한 방어로 밀어냅니다. 쫙. 그런데 하나님요 하면서.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에 다윗은 누구보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수천 명을 이끌고 계속 다윗을 잡아라, 죽여라, 그렇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무려 이제 7년에서 10년 가까이 그는 광야 생활을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주변에 사람이 그리 없었어요. 처음엔 아예 없었는데 이제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약 4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군대가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빚진 사람들, 빚 못 갚아서 도망가다가 빚진 사람들, 그래 마음에 원통한 사람, 고난 환난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이죠.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 수천 명과 사울 왕이 추격해 오는데 오합지졸 4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넘어오니까 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이제 다윗 주변에 그렇게 좀 억울한 사람들, 피신처로 삼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좋은 것이죠.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났으니까 내 사람이 많아졌네, 좋은 것이죠 라고 봤는데 생각해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입을 다 먹여 살려야 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지. 광야에서 이 400명도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 다윗 한 사람 믿고 따라 나왔는데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부담입니다. 부담. 지금 사울 왕이 수천 명 데리고 매일같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쟁자로 보고. 한마디로 다윗은 내 코가 지금 석자, 넉자 너무 힘겨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좀 5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일라. 거기에서 침략을 당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침략을 당하고 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진 거 다 빼앗아가고 있대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때 다윗의 머리에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정당한 핑계,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딸린 식구만에 600명인데 안전을 선택해야지, 편안을 선택해야지, 이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지, 내가 이 민족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그의 머릿속에 교차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사무엘상 성경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린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죽고 나며 가는 천국. 근데 성경은 죽고 나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너희가 사는 생활이 천국이 될 수 있다를 이야기해요. 천국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 와서 그게 이루어져요. 사무엘상 앞에는 사사기가 있었죠. 사사기의 주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래요. 하나님 말고 내 맘대로 살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 좋다, 역시.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래요. 좀 이래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을 쓱 지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하는 시대, 그게 사사기였어요. 거긴 하나님 나라가 아주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좀 세워질라 하면 또 내가 왕 노릇하고, 세워질라 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럼 사사기를 보면 불완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탁 넘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몸소 실천해서 보이는 사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고, 뒤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며 과정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그걸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첫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또 사울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 하나님의 손이 치아라. 다윗을 탁 보호하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 명의 군대가 그 좁은 땅덩어리 유대 땅에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봤자 왕이 명령해서 수천 명 군대 풀면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을 못 찾아요. 왜요? 사울과 군대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날개로 다윗을 딱 감싸 안으니까 그 누구와도 못 찾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윗의 삶은 또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진짜 믿음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삶이죠? 오늘 말씀에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의 다윗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내 코가 석자여도 다윗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아직 공식적인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으로서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는 일, 그게 왕의 기능이었죠. 다윗은 지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코가 석자여도 사명을 감당하자. 내 코가 석자여도 사명을 감당하자. 자, 그일라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으로부터 5km를 더 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근데 거기는 방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산지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노출되기 쉬워요. 블레셋과의 싸움도 그렇지만
사울의 군대가 또 찾아와서 숨기도 그렇습니다.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가서 하나님 제가 가서 구원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구원해라. 네가 가라.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사울은 뭐하고 있을까요? 사울 왕은 왕의 기능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지 않고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잊은 권력자일 뿐입니다. 반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신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냥 왕이라는 떨렁 옷만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 이름, 내 왕국을 세웠는데 급급한 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명? 당연히 사명이 뭐예요? 이러죠. 그게 사울 왕이었고 오직 내 자리를 노리는 놈 다윗 잡아 죽이겠다.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그리고 분노가 사울 왕의 마음에 가득했을 뿐입니다. 백성이 지금 죽을 위기인데도 왜 사울 왕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관심 없어요. 난 저놈만 죽이면 돼. 저놈만 잡아 죽여야 돼. 눈이 확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울 왕은 지금 제사장도 85명을 이미 앞에 보면 다 죽였어요.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과 가축을 다 죽여. 왜? 다윗 편 들어줬거든. 다윗 편 들어주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요, 시기 질투가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 사울이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분 없습니까? 질투하는 분 없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딱 자리 잡는 순간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난 좀 행복해질 텐데 그 사람 없습니까?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가족 중에 없습니까? 그게 딱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사울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저놈만 죽여야 되는데 저놈을 어떻게 깎아내릴까? 뒤에 섬담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 이유는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기름은 부을 받았지만 공식적 왕은 아니에요. 권력도 없고 자기 주변에 이제 오합지졸에 상태 영 안 좋은 사람들 600명이 나 좀 살려줘 다윗 하고 이렇게 따라오는. 근데 뭔 놈의 내가 나아가서 그 일나 사람을 구원합니까? 완전히 내 코가 석자인 상황 중에 내 코가 넉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는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이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 사람들 군대, 이 군대가 전열 딱 갖추어진 정예 군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뭐 로마 군대나 어떤 고대 군대를 보면 착 무기도 갖추고 창과 칼과 방도 갖추고 줄 착 맞고 촥촥촥 그런 무시무시한 전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앞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우리가 싸운다고요? 지금 우리는 쫓겨다니는 삶만 해도 충분히 힘들고 두렵습니다. 다윗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핑계처럼 보입니까? 저 같아도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내 처지가 지금 이런데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한 번 물어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리라 했지만 백성들이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게 내 처지지 그래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건 뭐야?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 상황 되면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 한결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세 번이나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마지막 물을 때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Yes, no. 가져와봐라, 에봇을 가져와봐라 해서 묻습니다. 어떤 내용을 묻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여호와여. 그리고 자신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종. 주고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날 구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질문의 내용 무엇입니까?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출동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구원은 성공했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예상했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그일라 주민들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줘서 그 성에 숨겨주고 같이 싸워줄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좋은 결말을 얻었으니까 해피엔딩이 되려면 그 일라 주민들이 내 편이 되어줘서 사울 왕의 군대와 싸워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은 아니다. 그 일라 주민들 널 배신할 거다. 그 일라 주민들 지금 그렇게 생각할걸? 내 코가 석자예요. 사울 왕의 군대하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워요? 아무리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준들 사울 왕의 군대보다 우리 큽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 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배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신할 거야.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그 일라 주민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순종했고 했는데 좀 억울하네요. 그 일라 주민을 향하여 더 열받죠. 뭐야 저 녀석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 소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군대랑 떠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사업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는 분, 평소에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에요. 주일 성수 철저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업에 투자 건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큰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투자는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투자하는 게 맞겠다, 이미 본인은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결정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대요. 결국 그 투자가 실패합니다.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나중에 이분이 했던 말이 좀 뼈 아픈데요, 제가 솔직히 그때 하나님께
안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답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답이 혹시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를까 봐 그 답을 안 듣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이미 생각했던 답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상식적이고 혹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 하실까 봐 그 답이 안 듣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가겠습니다. 정작 혹시 다른 응답이 나올까 봐 이제는 그 제목 가지고는 기도도 안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통보죠. 지금 내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오늘 말씀에 사울이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네, 정말 대조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이 그일라에 가 있다는 것을 야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도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잘 풀리면 다 하나님 뜻입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게 뭔가 상황이 펼쳐져 가면 그게 하나님의 다 뜻일까요? 사울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상황은 더더 안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신뢰함으로 걸어가고 있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 뜻이야 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 천국 같은 삶이 그 삶에 펼쳐질까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네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베풉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데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 베푼 은혜인데 어찌 나를 배신해? 어떻게 이 상황에 사울 편을 들 수 있어? 따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따질 만한 자격이 있었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다윗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을. 저도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다윗도 여러 인생과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대표가 사울 왕이죠. 다음 또 살펴볼 텐데,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를 없앤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똑같아요. 지금도 내 생명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군대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화를 구원한 것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걸 믿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보복심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다스리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한데 뒤에 또 나오면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 나발의 아내라는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 이 여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보복을 하려고 하는데 보복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는지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네, 악한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나서 한승질 하려고 하는데 그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분노를 막습니다. 그 막을 때 했던 표현이 뭐냐면 무죄한 피를 흘렸다가 또 내 주께 친히 보복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될 때 나중에 이 일이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 분노로 거스를까 봐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나발의 아내가 했던 거예요. 그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잘 알았지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분노할 상황이 계속 인생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정당한 분노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정당한 분노를 할지라도 그 심판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보호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도 싸워주십니다. 충분히 보복할 자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분노를 내려놓는 겁니다. 오히려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어요. 내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내 상황만 해도 충분히 힘들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미션을, 임무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죠. 내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형편은 힘들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용납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생길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긴 이 나라와 민족,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인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를 향한 내 마음도,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은혜를 가리는, 주의 은혜를 가리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손 놓칠 때도 나를 놓치지 않는 손,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손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향한 내 마음도 주를 향한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 주의 은혜를 가리는 것들 주의 은혜를 가리는 많은 것들로 주님 손 놓으시는 나를 놓치지 않는 손 나를 놓치지 않는 주님 손이 있어 오늘을 살아가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한 나의 내일이 되십니다. 나의 내일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오늘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귀한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연속을 살아가는 같은 내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에 홀린 듯이 그저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도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우선순위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할 것 같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뜻들을 우리를 통해 오늘 내 삶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내 믿음의 행동, 하나님 내게 주신 임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뜻, 내 나라, 내 왕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과정에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동력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주권,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베푸신 용서를 기억하며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심판과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국 같은 인생으로 내 삶을 살기를 소망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사모님 내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나라를 우리가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날마다 오늘의 삶의 연속을 살다치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도와주십시오. 붙잡아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날마다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삶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은, 옆 사람 돌아볼 겨를도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도 눈을 들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내게 주어진 사명, 임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를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살리고 제자 삼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납하기 힘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